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인 줄 알고요,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된 환상과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기록한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성경에 관한 환상과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일곱 인봉이 된 두루마리에서요, 일곱 번째 인을 떼자 나타나는 일곱 나팔에 관한 말씀이 9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고요, 15장부터 18장까지는 일곱 대접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봉이 된 두루마리 가운데서도요, 일곱 번째 인봉된 두루마리의 계시와 환상이 계시록의 주된 내용이고 환상이고 말씀이고 19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록은요, 앞서 말씀드린 일곱 인봉된 두루마리 환상과 계시가 큰 줄기로 계시의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요, 중간중간에 작은 환상과 계시가 사이사이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구조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보기에도 조금 어렵고요, 해석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일곱 번째 두루마리를 펼치자 시작되는 일곱 나팔의 환상 가운데서도요, 일곱 나팔도 하나하나 우리 계시와 환상이 이어지지요. 그런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 그 막간에 끼어져 나타나는 환상과 계시의 내용인 겁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의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의 수와 그 상징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자의 환상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두 증인의 환상이 삽입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 천사가 외칠 때에 3절 후반부에요, 일곱 우레, 이번에는 일곱 우레가 등장하지요.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4절이지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요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요. 그런데 본문에서 7 임봉된 두루마리 외에도요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있었는데, 이를 사도 요한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이를 기록하지는 말고 비밀로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천사가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요 사도 요한에게 건네주면서 먹어버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섰다라는 것은요, 이 천사가 하늘과 땅, 바다를 주관하는 지배자로서의 큰 권위자임을 암시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은요 본문 10장 이후에 11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먹게 되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더러요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간혹 보면 공부를 하다가 내 것으로 소화하면 그걸 찢어서 버리거나 농담 삼아 먹자라고 이걸 책을 우리가 먹어버리자 이런 농담을 하지요. 다시 말해서요, 책으로 문자로 기록되지 않아도 될 만큼 사도 요한더러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나는, 생활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종말을 사는 성도의 자세는요 기록된 말씀을 재고서 분석해서요 종말의 때를 알아맞혀서 그 때에만 목매고 산에 들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된 삶을 살라. 이것이 종말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주님의 분부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요 내 삶의 자리로부터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해서 삶으로 증거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에서도요 사도 요한에게 이 천사가 뭐라고 하나요? 그 먹은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하지 않은 것을 예언하여야 한다. 결국 가서 기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며 기억하라는 것이요. 특별히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기에는 쉬울 것이나 삶으로 살아내기란 그만큼 쓰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뒤따른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렇죠. 계시록의 환상은요 입으로 전하기에는 뭔가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도 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영적이다, 신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말씀대로 깨어 살아가기는요 더욱 쓰디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함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요 계시의 말씀대로요 사는 것,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에 담긴 뜻을 알아내어서요 뜻을 분별하여 전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깨달은 사람이요 그 계시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지요. 말하자면 종말의 때를, 종말의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의 여러 상징들과 계시들 역시 참으로 묘한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애도의 오늘 새벽은요, 이 작은 두루마리의 기록을 바라지 말고 먹어버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 더욱더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계시의 말씀과 동일하게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었지요.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 그대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브로는 천국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외치면서요, 자신은 뒤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셨던 주님입니다.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으로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사시고 베푸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더욱 바르게 보여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요, 입으로만 떠들고 다녔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호들갑 떨거나 흥분하여서요,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요,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군중들이요, 호들갑을 떨고 흥분할 때, 제자들이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며 흔들릴 때요, 오히려 예수님이 잠잠하고 묵묵하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종말의 때를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 분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그 아는 만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요,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외치면서요, 세상 종말이 다가온다면서 한시가 급하다고 흥분하여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게 뛰어다니는 분들을 참 많이 접해 왔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 환상을 보이시고요,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할 목적과는 상반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의 목적은요, 이 무서운 종말이 다가옴에 동요하거나 요동치지 말고 깨어 있음으로, 곧 두루마리를 먹음으로 말씀과 계시를 삶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종말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편으로는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의 일상의 삶의 이 자유함, 일상의 삶에서의 이 행복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을 접할 때마다요, 저는 전도서의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또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고 하시지요. 계시록은요, 우리 미래의 앞날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암호화하고요, 코드화해서요, 여기저기서 끼워 맞추는 억지스러움보다는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과대 포장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나가기보다는요, 주님의 이 계시와 말씀을 살아가는 것, 종말의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오늘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삶의 중심을 든든히 함에 우리 이 말씀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버리라.
어떠신가요?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받아 먹어버리라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요, 우리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계시록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요, 내 삶으로 만들어서요,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말씀들, 또한 하나님 초대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들, 우리 모든 당시에 환난을 받는 기독교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언제든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우리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오늘을 종말의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에 깨어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행복과 자유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며 오늘의 이 하나님 구원함 가운데의 자유함과 행복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버리라 하는 하나님 천사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어 내 것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영이 되고 혼이 되고 몸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요동치는 지금의 이때에 하나님 우리로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며 가정들을 말씀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또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